여러분은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지난 주간에 치유 우리 사모들 치유 사역하는 가운데 환자들 한 명씩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오라 했더니 대부분 연결해가 왔어요. 그래 이제 그날 밤에 포럼도 하고 숙제도 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암 환자가 한 20% 되었어요. 연결되는 환자 중에서요. 그 다음에 기타 뇌졸중 이런 관절계 많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한 20% 되고요. 이제 정신계통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60%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좀 도우셔야 될 가운데 이 사역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중요한 환자다 이런 싶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본부 사역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연결시켜 주는 게 제일 낫고요. 정말 환자를 위한 거라면 거기에는 좀 의료진도 있고 여기 조금 전문 팀들도 있고 여기는 더 음식할 수 있는 이런 그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하는 게 그 환자에 제일 도움이 되고요. 치유 사역원을 대수미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갖춰져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사람 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는 본부팀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면 되지만 어지간한 환자들 여러분 그냥 개인 전도로 이렇게요. 이렇게 개인 양육에 전도하면서 이렇게 개인 치유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번에 그 사모님들이 준 메시지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치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원리 5가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환자를 도와주면 여러분 굉장히 효과나고 전도할 수 있는 도움 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깊은 기도 들어간다는 자체가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게 치유에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도움돼요. 이게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말씀이 이제 정리가 좀 되기도 하고 많이 듣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깊은 말씀에 좀 집중돼야 됩니다. 깊은 기도라고 할 때 어느 정도 가지는 게 좋는 거 하니까 조금 뭐라죠? 눈을 떠도 되지만 눈을 감는다고 볼 때요. 조금 참고로 이름 하실 것은 조금 이쪽이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그 우상숭배한 사람들 이런 붙여놨잖아요. 그 일리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라 그렇지 귀신 들려서 그렇지 원리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집중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굉장히 효과 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한 집중이죠. 여기에 대한 집중이 치유에 굉장한 효과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집중한다는 이 말이면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되지만은 무엇 때문에 암송을 하고 연필로 녹취로 하고 이렇게 하냐면 자꾸 이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헛된 생각을 자꾸 해요. 헛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뇌를 넘어서서 이제는 생각을 집중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치유가 안 되죠. 내가 지금 생각이 막 헷갈리고 복잡하고 마음도 이상하고 상처되고 이런데
치유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좀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깊은 호흡 집중입니다. 이게 많은 거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근본을 살리는 걸 말해요. 고친다기보다는요. 호흡을 쭉 가지고죠.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덜숨에는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산소, 기운 이런 부분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날숨에는 단순하게 호흡을 내뱉는다기보다는 80 몇 프로의 독소 호흡으로 빠지기 때문에 내놓는 겁니다. 이게 독소를 많이 빼요. 이쪽에는 굉장히 산소와 기운을 많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라는 겁니다. 이걸 쭉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말씀 기도 집중하면 치유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보고는 하라 하면 못합니다. 그래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자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보고 그냥 놀이하듯이 이렇게 시작 안 하면 아이들은 집중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보통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집중 못해요. 못하니까 이렇게 같이 조금만 도와주면 굉장히 효과 나는 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암만 잘해도 40%는 호흡이고 저는요 20%는 약이라고 보고요. 진짜 고치는 데는 40%는 호흡이고 40%는 음식입니다. 제가 체험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암을 잘 고친 앤더슨 병원 미국에 그 우리 한국 사람 있잖아요. 김의신 박사. 그분이 강의 속에서 얘기했잖아요. 약은 30%밖에 안 든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암 환자들 막 금방 수술하는 거 보면 자기는 충격받아요. 미국에서는 여러 각도의 의사들이 의논한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수술하기 전에 가장 잘 듣는 약이 어떤 걸 쓰면 좋겠냐. 이거를 여러 의사가 며칠을 연구한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보고 막바로 그냥 날 잡아 수술해버리게 하니까 심지어 한국 의사가 왔는데도 빨리 해달라더라고요. 빨리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떤 약이든지 우리가 한 30% 들으면 잘 듣는 거래요. 그럼 70%는 뭘로 메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약을 찾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연구를 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연구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음식이 한 40% 차지합니다. 호흡이 한 40%라면 음식 40% 차지합니다. 근데 호흡을 해야 거의 치유할 수 있는데 음식을 아무렇게 먹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 주의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달고 짠 거 이래만 해도 효과 납니다. 일단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조기훈 장로는 지난주에 사진 보여주잖아요. 의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그 우리 솔로몬이 그 들어가서 얼마나 노력했던지요. 그 그게 편하게 사진을 확 찍어버려요. 지금.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게 집회 마치는 날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희한하다 놀랄 정도요. 작은 걸 전혀 안 먹나요? 골라서 먹어요. 그 맛있는 거 있는데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안 짜ban 것만 골라서 조금씩 먹어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머리가 똑똑한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받고요. 이렇게 이 간증식이면 반어돼서도 간증식이면 병나은 간증 안 하고 은혜 받는 간증하고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아주 그래서 음식료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달고 짠 게 몸에 필요한데 왜 그럽니까 하는데 맞는데요. 지금 우리는 인간이 아까 얘기한 간사하기 때문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짜고 달게 오버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 오버하고요. 음식 오버하고 이게 좀 오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줄여야지 해도 오버됐네. 조금만 맞추면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는 게요.
깊은 삶을 좀 집중해야 돼요. 여기는 운동, 여유 있어야 됩니다. 여유 없으면 호흡 짧아집니다. 여유 없으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죠. 운동, 여유 이런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쭉.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환자들 전도할 때 남은 부분이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죠. 암만 음식 잘 먹고 암만 호흡하고 아무리 약 먹어도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불러가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우리 다 해놓고 여기 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진짜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굉장한 거잖아요. 어떤 영적 신분인가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 삼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고요. 대단하죠. 하나님 여러분 움직이는 것마다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는 거니까 지옥과 사단 이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줬어요. 이 배경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놓고 이제 기도 쭉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요 전도 현장을 갔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아까 강의를 좀 했는데 요 사람들은 세 가지 전략을 써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쭉 써요. 이런 환자가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모른 척 놔둔다는 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울증이 막 이런 거 많습니다. 너무 막 조급증 이런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것을 해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조금 요약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뽑아줘야 됩니다. 생각 속에 각인되고 마음 속에 뿌리 내리고 이렇게 이게 몸 속에 체질화됐기 때문에요. 이걸 뽑아주는 겁니다. 뽑아주는 데는 138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에 무측산 기도회라고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번 갔더니 너무 상 속에 있어가지고 길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무 힘없는 사람 할머니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린 자 영적 정신병자는 가고 다 났구나. 나 신기해서 가봤다니까. 나는 가보고 어이구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이건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다니. 이 사람은 두 사람을 안 받아. 한 명. 밤새 자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야. 반 죽이는 거야. 이거. 귀신이 지가 아무리 강해도 나갈 수밖에 없어. 명심해야 될 거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돼 있고요. 여러분처럼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일로 중요한 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선의 예배 제대로 계속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심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는 뽑아내야 된다면요. 밑에 심어줘야 돼, 정신이.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쭉 이렇게. 심는 작업에서 그게 뭔가 하니까 정말 영상물이나 기도나 찬양의 예배 듣고 체험해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시키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할 때 그래서 녹취도 하고 그래서 뭐 체험식이 그래서 영상물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교육자들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3단체에서 이미 영상물로 진입을 했습니다. 뇌 고친다고. 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는 위험해. 이게 복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거 다 또 심어보면 이거 빠져나오지도 않아요. 또 심어버려.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수많은 여러분 교회 60%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다 보낼 겁니까? 여러분 교인 거의 60%를 병원에다 보내놓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 병원 가면 치료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안 지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그 키가 깊은 단계로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죠. 어떡하집니다. 이 3단계를 거치면요. 이때 반복되다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까지도 왔다니까요. 그 고등학생 때부터 돈을 나요. 그 본인은 뭐 거짓말을 한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병원에 몇 번 갔더라고요. 정신 입원을 몇 번 했어. 얘는 갑자기 발작해 보니 돌아요. 돌못 내인도 와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딱 작전을 쓴 겁니다. 이렇게. 얘가 안 오도록 하려고 요땐 요렇게 해라. 저땐 저렇게 해라. 적어준 겁니다. 야,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지. 얘가 그대로 한 거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세 가지를 적용시킨 겁니다. 나는 뭐 될 것이라고 확신을 못 했거든. 그런데 이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잘못된 게 각인돼 가지고 뿌리 내리게 돼 있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벌써 이미 뇌에 각인돼 있어요. 그럼 이걸 뽑아줘야 되는 건데 뽑아주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래서 하는 날 오직 예배밖에 없는데 교회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가면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 스트레스 주지 막. 그 사람들 앞자리에 앉으려거든. 그럼 쫓겨나지. 그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앞에 앉으려합니다. 왜냐면 말씀 들으려고. 막 됐으면 목사 얼굴 보고 들으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못 오거든. 앞에 벌써 이게 암묵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다 차지하고 있다. 이게 예배 안 돼요. 그렇고요. 실제 내가 그래서 우리 예배당 이거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체포를 따로 만들어 놔라는 거야. 그걸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거 가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 듣고 같이 하고 이리 돼야 낫지. 그런 시스템이 교회에 없어요. 그럼 밖에 나가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못 낳는 겁니다. 우리가 데리고 있을 거니까 24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24시간지가 말씀 속에 들어 예배하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해하는 이유로 장로님들 계시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메시지 보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 낳는다 안 낳는다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고 그 다음에 체험과 2단계 이제 들어서갑니다. 1번, 2번이 되면 3번이 가능합니다. 그 이해 싹 나은 거 있잖아요. 저도 놀란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조용히 겸손히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 가지가 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죠. 낙심하면 안 돼요. 오래된 거예요. 또 역사 좀 일어난다? 또 뭔가 또 교만해질라. 교만까지는 아닌데 뭔가 자신감이 생길라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하면 극하게 어느 정도 발작할지 모릅니다. 참고하고 천천히 가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 말씀이 다 새로 심겨지고 바뀌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복음 가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딴 데서 종교단체에서는 여기다가 뭘 심어버리는 거 하니까 체험식이는 거 하니까 무당 구대가 체험식이잖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망하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걸 체험식에다가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기억하시면 원리를 이해를 하시라. 원리를 이해해야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안 주고 있는 건지 알게 됩니다. 원리를 모르면 나는 실컷 한 게 도움 안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메시지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집회 참석하고 또 자료 사갑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이해 못합니다. 그럼 말라서 화나 알지 그지? 여러분 주도 귀찮겠죠. 듣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치유돼야 되가는. 그걸 본인이 느끼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통 막말하면 아이고 저거 맨날 메시지 왜 저 모양인데 안 들으면 더 저 모양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늘 얘기 안 했습니까? 늘 안타까운 게 그 김경숙 씨, 늘 안타까워요. 우리와 정신 발작이 많은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원래 안 그랬어요. 계속해서 메시지 따라다녔다니까. 이걸 누가 반대하느냐? 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알았거든요. 남편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생겼든지 데리고 우리 집에 여기 와서 와가지고 이 남자가 유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남자 정상적인 남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밥은 먹고 애들 학교는 가야 되니까 목사님 집에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좀 자료로 듣고 평소 때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이 있길래 그랬어요. 김경수 씨 보고. 아니, 그걸 밥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때만 해도 정상적이어서 씩 웃더라니까요. 알았다면서. 그래. 별로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갔는데 내 보내놓고 내가 남편을 불렀어요. 당신 부인은 밥이 문제 아니다. 내가 당신 앞에 그래 얘기했는데 좀 심각하다. 메시지 계속 듣고 집에 다니면 힘 얻어야 된다.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결국 완전히 돌아버려. 이제는 제재가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임원을 설계적으로 감지르고 제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좀 제재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돼 버리니까 이게 막 교회 와도 막 온 그 경호들이 붙어서 난리 쳐야 돼요. 이래까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나타나. 어떤 사람은 참다 자살해 버려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저리 자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쉽게 낙심하거나 우리가 무슨 자랑하거나 이런 수준은요 치유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 반복을 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합니다. 암 걸린 사람은 오히려 낫다니까요. 메시지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에요. 왜냐면 멀쩡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멀쩡하지 않다니까요. 요 기타 속에는 중독도 포함돼요. 이 중독 이게 또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번 집회했던 걸 다음 달에 좀 여제자반 해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사역들은 너무 심각한 사역이고 너무 많은 상대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 3번에 속하는 이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너무 많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꼭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뜻이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며 어쩔 수 없이 몸부림을 치는데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적용되도록 우리의 삶과 교회와 우리의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